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주일이죠.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우리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 성격이나 기질이 부드럽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과 기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나 또 천둥과 우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했겠죠. 단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혈질이면 다혈질인 대로 또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찬이면 말도 점잖게 하고 또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매사에 화를 내지 않는 아주 젠틀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성격이나 기질이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 가지의 성격과 기질을 가져야 하는 어떤 절대적 성격과 기질은 아닙니다. 절대적 표준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성격과 기질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은 온유한 거예요. 점잖고 매너가 있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일명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사실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괴도 당하는 거죠. 너무 젠틀하고 착해 보이기 때문에 속을 드러내놓고서는 사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덜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민한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크리스찬임에도 그저 그냥 과묵한 사람이 있어요. 또 크리스찬인데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또 터프가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다쟁이도 있죠. 수많은 종류의 성격과 기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좀 좋지 않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전통과 이런 문화의 배경 속에는 오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약점을 보이는 것처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성격과 기질로 우리가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 또 오래 참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얻겠구나.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것은 더 확장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온유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사실 금방 답이 나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온유해지죠? 여유가 있을 때 온유해지고 힘이 있을 때 온유해집니다. 작고 옹졸한 마음일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함, 이 온유함이 나오지 않죠.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사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갖기 힘듭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남을 돌아보기 힘들죠.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발로 찬다고 해가지고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늘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발로 차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발로 찼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넉넉하게 웃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만 국한해서 온유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살짜리에게도 20살 청년에게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로 뻥 차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넉넉하게 웃으며 감싸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져야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의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5장의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오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참으로 화나고 억울한 일에 대하여 복수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늘 그냥 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당하기만 하나요? 오른뺨을 맞으면 더 당하려고 왼뺨까지 내밀고 속옷을 뺏기면 아예 차라리 겉옷까지 주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방안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를 두고 실천할 수 없는 이상적 과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정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던 예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시거나 우리를 과대평가하셔서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 과제를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 그 문제인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우리의 성정과 작고 연약한 믿음의 그릇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일들이 실천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앞서 함께 비유를 든 것처럼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이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결코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발로 찬다고 기분 나쁘신 분 없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우시는 분 없잖아요. 모든 원수의 그 대적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해진다고 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속옷이 필요하니 내 겉옷도 가져가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길 원하니 심리를 동행해 줄게. 오늘 그런 온유함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는 어떻게 강해지냐라겠죠. 강하기만 한다면 온유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한없이 약하지만 능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곡해하고 판단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성경만 보게 되면 능히 이 말씀을, 온유에 대한 말씀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왜 대야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슈퍼맨처럼 만들어 줄 테니, 지니의 램프를 너희에게 줄 테니,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투시의 은사를 줄 테니, 능력을 줄 테니, 힘을 줄 테니, 물질을 줄 테니, 무엇이든지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맞다. 너희는 비록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오늘 너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무수히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강했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전혀 지금 다른 핀트로 성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실 물맷돌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 승부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권투 선수를 보게 되면 각자가 다 나름대로 훈련받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훈련받고 노력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아주 여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물맷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원천적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도 놀라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느냐? 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으로 내게 찾아와서 내게 위축됨을 주고 놀람을 주고 두려움을 주느냐? 너의 악한 사단의 무기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라도 여유롭게 넉넉하게 다 수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는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조차 3살짜리 어린아이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해 그저 그냥 작은 손막다기와 조약돌 5개만 골라 나간 이유인 것입니다. 강한 자는 넉넉함과 여유를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된 온유라는 것은 성격과 기질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온유인 것입니다. 어떤 젠틀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니까요. 기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온유한 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성격이 부드러운 자가 오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진정한 그 온유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가식이죠. 속이는 것이에요. 요 속에는 날카로운 늑대 같은 이빨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사회에 정말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건 온유가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정말 부드러워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고 진정으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을 잃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 신종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옹졸하지 않으며 평안함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넉넉함과 관대함을 잃지 않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까지 당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무슨 지니의 램프나 가지고 있어서 순간 이동하고 마술 부리고 요술 부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비가 오면 비를 만든 것입니다. 안 맞으려면 우산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전염병이 돌면, 노출되면 생화학적으로 감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걸리려면 마스크 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스크 다 썼잖아요. 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지진이 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길 수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우리는 평온함을 잃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어쩌라고요? 그것이 왜 우리를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평안을 잃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폭풍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솔로몬 교회 성도님들은 평온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죠. 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오늘 구약 성경에서 1차적으로는 계속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계속 땅 얘기예요. 출애굽도 땅 얘기고. 근데 그 땅이 어디 땅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땅으로 가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하든지 간에 잘 벌어서 집을 사든지 간에 빼앗는 것은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무기와 전략과 국력과 이것이 오늘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2장 3절은 오늘 모세는 이 땅을 얻는 그 지도자의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실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 기지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겠죠. 오늘 모세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땅을 향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어땠다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승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은 왜 이 말이 이 성경 구절에 나왔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일이 벌어져요.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에 모세는 혈기를 부리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대신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모세 앞에 복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늘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정과 혈기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한 자, 오늘 이 사람만이 참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온유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얼마나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나요?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있나요?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수만 가지의 방법론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일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그렇지 않은 자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아라. 완전히 내려놓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혈기와 경험과 자신감과 젊음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죠.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 40년 전에 애굽 생활, 또 애굽의 왕자로 지낸 생활은 어떻겠어요? 진짜 호사로운 생활을 했겠죠. 오늘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 40년의 젊은 시절의 모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과는 좀 반대되는 삶이에요. 오히려 올려놓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니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마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왕궁의 꼭대기에 앉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호사로운 생활을 하며 꿈을 꿨겠죠. 그랬던 그가 살인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일이 우리가 잘 알듯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생활이 무려 몇 년 동안 지속되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날의 야망도 꿈도 혈기도 그는 광야에서 원치 않지만 본의 아니게 다 버려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오늘 양이나 치는 한 나라의 그 왕자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양을 치는,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는 일종의 목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올라갔던 사람이 완전히 내려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 모르고 치솟았던 그의 교만함을 깨트려 버리시고 낮은 자세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과정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대장장이가 그냥 무심히 맥없이 그 철을 막 칩니다. 근데 대장장이는 그 철을 치는 데 있어서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철의 입장에서는 대장장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붉어질도록 쳐가지고 더 이상 안 치니까 이제 좀 되겠다. 찬물에 탁 식힙니다. 당금질을 하는 거죠. 이제 좀 살겠다 그러더니 또 치는 거예요. 죽겠다 하다가 또 당금질을 합니다. 이제 좀 됐겠지. 또 칩니다. 이 철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화난 일인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쇳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명검으로 탄생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심중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연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오늘 마침내 명검으로 탄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연단시키신 것이죠. 한 나라의 왕자가 원래 넓은 평수에 살던 그 사람이 작은 집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한 나라의 왕자였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목동이었던 사람보다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그 시간이 상처의 시간이요, 억울함의 시간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애굽에서 왕자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가, 원망과 탄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깎이면서 올라갔던 그 모세가
마침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이제 온유의 첫 문턱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 가나안 땅 그 백성들에게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그 중차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당연히 낮아져야죠. 당연히 많이 잃어버려야죠. 당연히 많이 연단돼야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겸손한 자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오늘 마지막 그 자신의 올려놓음까지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시죠. 80세가 되던 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오늘 그 불꽃 앞으로 다가온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밑바닥에 있었던, 신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가장 밑바닥은 발바닥이 아니라 신발이겠죠. 이 신조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도 보게 되면 노예는 보통 신을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오늘 귀족들이 신을 신고 다니지.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려놓음만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은 모세의 연륜과 혈기와 배경과 지혜와 지식과 전투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아서 오른뺨을 쳐도 왼뺨을 댈 수 있는 온유함이 그에게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그런 강함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리면 손해인 것이고 잃어버리면 약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는 것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환난의 때 우리는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신발을 벗음으로 내려놓음의 극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대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과학과 기술과 혈기와 열정으로 막 홍해를 막 갈라버린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때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오늘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은 일종의 자기만족, 자아도취, 자기 합리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 뭐 수행을 하자, 내려놓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아비규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막혀 있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술과 전략을 짜든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복하는 것이. 주여 항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내 인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면 초가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인 줄 이제 알았네요. 주님, 깨닫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부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앞장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우는 것 대신 차라리 그는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모세의 팔을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전심을 쏟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실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린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전술과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것. 그런 말이 있잖아요.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할 때 그래 나는 일한다. 열심과 성실의 가치죠.
2배 일하면 2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해봤자 고작 내 바운더리입니다. 2배 일하면 2배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한한 바운더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일해봤자 고작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 한 척 짓는 겁니다.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뭐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러나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한 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를 드는 것, 아니 반석을 못 깨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인간적 혈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현장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신명기 32장 52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진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세에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일 수 있겠죠. 물론 모세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 의와 자기 혈기를 가지고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가 결국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온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할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오늘 모든 환난과 시련을 뚫고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솔로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귀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흥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질병 하나도 내려주지 않을 줄, 주께서 천군 천사로 막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